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사무엘상 30장은 다윗 군대가 3일 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본영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상 30장이 시작됩니다. 그 군대가 돌아와서 보니 그 떠날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화롭고 아무 일이 없었던 그 동네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타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란 마음을 쓸어 내리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겠죠. 누구야? 여보 하면서 이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성읍은 불타고 가족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을 찾아서 외치는 그 외침, 그 소리가 점점점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통곡이 더 발전해서 원망과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이 다윗을 향하게 되죠. 다윗 역시도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서로 아픈데 같이 아픈데요, 서로에게 그 화살을 겨누는 것이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상처가 더해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잘 조절돼야 되는, 분노가 분별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고요. 분이 죄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군중이 너무나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들의 리더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 다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샤르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디스트레스는 다른 말로는 비네로우라고도 하는데, 비네로우는 아슬아슬한, 간들간들한 이런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쫓길 때도 나오지 않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급한 순간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근데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위급한 순간이었나, 얼마만큼 다급한 순간이었나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급한 순간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아멘. 이 순간에 다윗이 사람 의지하지 않은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만약에 이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치려고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 자기를 또 그 지지하는 편이 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내분입니다. 그 즉시 내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즉시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단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보다 먼저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응답은 상황을 바꾸지만 평강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윗이 바뀌니, 다윗이 용기를 얻으니 상황도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평강을 먼저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핸들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그 상황을 바꾸어 가도록 하시죠.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서 정말로 빼앗겼던 모든 것,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 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자 방금 전까지도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군중들이에요. 이것을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위기가 한번 또 찾아옵니다. 다윗의 군대가 600명인데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가다가 그만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치게 됩니다. 낙오하게 돼요. 그래서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서 그들이 다 아말렉 군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겨지게 됩니다. 400명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 수많은 군대와 맞서 싸웠어요.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이었을까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게 됐을까요? 희생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 400명의 군대가 힘겹게 전쟁을 싸우고 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400명 군대 가운데에서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200명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저들의 찾아온 그 아내, 자녀들만 주고 우리의 무리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요, 다윗을 향해서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만 보아도 아직 다윗의 입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끝나는데 사무엘상 31장이 끝나도록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입지가 서지 못한 다윗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까지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위기의 상황들이 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까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의 무리가 일어나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괜찮았을까요? 왕권을 다 세우고 왕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다 견고하게 되었어도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위기가 있습니다. 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는 언제나 불안함이 있고 위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위기가 있고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처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보여준 그 행동,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분리하려는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려는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지금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름받은 이 사람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이제 공동체를 쪼개려고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00명의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전쟁하지 않은 이 사람들 그냥 아내와 자녀만 주고 떠나보내십시다. 우리와 나눠줍시다.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분리하려고 해요. 나누려고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말이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절반으로 나누다 이런 뜻이고 크리노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얻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두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입니까?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두 개로 나눕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려고 한다고요. 서로 의심하게 합니다. 다윗이 공동체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을, 분리하려는 이 사람들조차도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주의 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전쟁에서는 이기고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마다 건물들이 있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전쟁엔 승리했는데요, 작은 전투들에서 자꾸 패배합니다. 이 전투의 패배가 계속 많아지면요,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큰 산이나 큰 바위가 아니에요. 큰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작은 비판들이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비난들이요,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리되어지는 마음들이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집어넣는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분리된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요. 상대편이 자꾸 생긴다고요. 어떤 편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고백하지만 솔직하게 죄송하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어떤 뉴스를 들으면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요, 자꾸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붙여준 그 이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마음을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나?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이 붙여준 그 이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부추긴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부름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알려주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렇게 휩쓸려가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리하려는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조차도 품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도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품은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온 나라의 통합을 이루고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워지게 되어진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가는 것을 공동체의 가치로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 다윗이 이것을 아예 법으로까지 제정합니다. 그 말씀이 24절, 25절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동일하게 분배하자 얘기하고요, 그 오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내내 이것을 그 나라의 법으로 정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악한 사람과 불량배들이 한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면요, 그것이 이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 이제 불량배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도로 찾았습니까? 우리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e will not share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예요. 반면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다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분이 없어요. 우리에게 지분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4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도망간 사람들만 4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400명이 공격하러 올라갔는데 도망한 사람만 400명이라고요. 그럼 4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기게 하셨어요. 빼앗긴 것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찾아오게 하셨다고, 전리품을 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분이 없어요. 우리의 코끝의 호흡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16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저 미쿡 땅에 살았습니다. 16해를 살았어요. 울산이라는 땅은 그 이전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눈 떠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멋진 성도님들과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옥동중앙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믿으십니까? 웃음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순간순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부족하고 참 모자르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면요, 온전할 수 없어요. 늘 나누어지는 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나요?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이 이래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뭐 어디를 만져도 다 아픕니다. 머리를 만져도 머리가 아프고, 어깨를 만져도 어깨가 아프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엉덩이 만져도 엉덩이, 다리 아프면 다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검진을 했겠죠. 검사를 쫙 했습니다. 진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손가락이 부러지니까요,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거예요. 머리를 만졌으니까 당연히 만지니까 손가락이 만지니까 아프잖아요. 당연히 안 아팠는데, 머리 안 아팠는데 머리가 아픈 건데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 만지는 손가락이 아프니까 다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프대요. 다 아프대요. 알고 봤더니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만 아픈 거예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지면 어디든지 다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러진 손가락인 것을 겸손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 그 부러진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 부러진 손가락이 있다고요. 아픈 상처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요, 아직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숨겨진, 감추어진 그러한 죄악들도 있고요, 나쁜 습관들도 있고요, 그런 생각들도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어 되게 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방식으로 하자. 하나님이 이미 민수기 31장에서 이 공동분배법이요, 동일분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자.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든 기다렸던 사람이든 이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이든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하자. 이러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일분배법에 이 가치 있는 것, 이 가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누구나 다 뒤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내가 전쟁하러 용기 있게 힘 있게 나갈 수 있지만요,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늘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것,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치를 그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영혼들에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를 좀 점검하려고, 유튜브가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얼굴이 화면에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제 조명이 문제래요. 그래서 조명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뭐 모니터도 바꾸고 뭐 겸사겸사 이렇게 하려고 견적을 내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평소에 궁금하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우리 찬양대 너무 현장에서 들으면은 세계 최고의 찬양입니다. 근데 너무 잘하는데 유튜브로 들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장에서 듣던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소리가.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뭘 하면 됩니까? 이분의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돈이면 됩니다. 돈 쓰면 된대요. 장비를 바꾸래요. 장비 바꾸면 된대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이어지는 얘기가 다 그래요. 돈 쓰면은요, 화면도 좋아지고,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 보이고, 목소리도 성우처럼 잘 나오고, 뭐 돈 쓰면은요, 뭐 찬양대 소리도 뭐 유튜브에 나오는 어느 찬양대 소리처럼 잘 되고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돈을 쓰면요, 교회 시설도 다 좋아지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풋살장, 얘들아 풋살장 조금만 기다려. 이제 한 달 뒤면 생긴다. 이제 이 풋살장도 막 생기고요. 카페도 막 놀 수 있고요. 탐방 가서 우리 장로님들 보셨잖아요. 1층에 카페가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막 목사님 막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이거를 저희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층 안으로 쫙 들어가니까요. 이 기도실이 보이는데 기도실이 그 목사님 표현을 그래요. 기도실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하면 기도실 들어가면 저절로 기도가 된대요. 그냥 저절로 1시간 기도가 된대요. 그냥 기도가 너무 잘 된대요.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도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가 했더니 1시간 기도 문을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것을 뺏어왔어요. 1시간 기도문 우리도 하려고. 그거 그냥 읽기만 하면 1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기도 보니까.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막 바꿨어요. 막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돈 쓰면 다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돈이면 다 되나? 돈이면 다 되나? 이 돈이면 다 되는가?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좋은 교회 됩니까? 돈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제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가 아니라고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에, 그 물질에, 그 돈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헛된 것이에요. 헛되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헛되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헛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산 집을 보고 이 사람들의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10억이 넘고 빚이 없어요. 예금 통장에 현찰로 3억이 넘게 있어요. 온 가족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물질로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물질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아픔 당한 사람, 고통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이 품고 그 아픔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등에, 두 발등에 못이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셨어요. 3년 동안이나 믿고 의지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가장 우두머리 된 수제자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두 손이 못 박혔습니다. 손 쓸 수 없는 사이에 옆구리가 찔려요. 이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낮에도 사람들 많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 군중이 없을 때, 제자들 몇 명 있을 때 무리를 몰고 와서 몽둥이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잡아갑니다. 비겁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도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씌워진 채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가시가 더욱 찔릅니다. 가시가 더욱 깊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하려고 하면요, 동물이 올무에 갇혔는데 몸부림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상처가 바로 그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들어오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든 다 이해하고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혼란스러워하는,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뉴스를 들었겠지만 그 산불 가운데 아주 귀한 생명 4분이 산불 진화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숨지셨습니다. 여전히 산불 진화하느라고 힘겹게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박영호 한수 집사님 좀 오셨어요. 박영호 한수 집사님 얘기를 듣고 마음 안타까워서 한수 집사님이 병원에 계시다가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다시 병원 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이제 어제 서울에서 친구 목사가 내려와 가지고 만나느라고 제 교회를 제가 잠깐 비웠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다시 교회로 오고 교회에 안 계세요. 병원에 가 쫓아갔습니다. 병원에 혹시 계실까 해서 병원에 중환자실을 돌고 안 계셔서 1층 로비를 돌고 찾아다녔어요. 박영호 안수 집사님 만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려고 이리저리 헤맸지만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1층 로비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토요일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말을 즐길 그 시간에 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떠오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해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상에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